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성경 구절을 읽고 그에 관련된 설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육회들 좋아하시죠? 순대, 요즘 같은 겨울철에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건 중범죄입니다. 선지 해장국이요, 물론 좀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드시면서 이거 피에 관련된 음식은 먹어도 되나? 성경 말씀에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에 거리끼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봐 오늘 말씀을 요 구절 중심으로 갑니다. 먼저 편하게 말씀드리면 드셔도 돼요.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노아의 홍수 그 사건 이후에 노아가 드디어 땅에 다리를 탁 대게 돼요. 배멀미 많이 하신 분들 육지에 내릴 때 그 기분 아시죠? 얼마나, 근데 노아는 뭐 몇 시간이 아니라 아주 수백 일을 그러고 있었다가 땅에 탁 내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쫙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복을 주시죠. 번성하라, 고기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잘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핏째 먹지 말라. 하나님은 왜 이런 제재, 왜 이런 제약, 이런 율법 혹은 법령을 주셨을까? 오늘 그것으로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법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하는 일은 뭘까요? 뭐 주로 어디에 물이 새요 하면은 물 이렇게 배 고치는 일 했겠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래도 행복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시간은 아마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동물들을 다 돌보지는 않아도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빠진 동물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그래도 노아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창이 널찍한 창이 있어서 유리창으로 햇살이 쫙 내려오는 그러한 쾌적한 공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들, 그것도 비가 많이 내리는 먹구름이 가득 낀 날에는 볼 수 없지만 가끔 비추는 그 햇빛으로 그냥 바깥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 정도일 뿐이지, 주로 답답한 그 실내 공간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일을 주로 하는 것, 그것이 노아의 일상이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이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방주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러한 은혜의 감격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상태, 감정, 정신적인 영향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동물들은 먹이를 주면 허겁지겁 그걸 먹고, 고기를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먹고 막 달려들고, 그런 모습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오랜 시간 방주를 졌나? 사실 그냥 나는 그 동물에게 밥 주는 관리사로 그냥 여기 있는 건가?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수십 년 확 살아버리고 그냥 그 당시 사람들처럼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저런 번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 노아의 일상이었죠. 그 가운데서 노아가 어쨌든 그 시간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음식을 마음대로 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것이 노아에게는 이 제재인가요? 노아에게는 뭘 더 힘든 상태에서 더 힘들게 옥죄는 방식인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요, 노아에게요, 너 동물처럼 먹지 마. 너가 그렇게 먹이 던져주고 와구와구 먹었던 그 동물처럼 먹지 마. 너는 동물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가요, 특히 사람이 동물 같지 않음을 늘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동물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동물처럼 핏째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빼고 먹고 조리해 먹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동물 같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끔 하시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가 예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시대에서 자각하게끔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그렇게 동물들 막 먹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먹지 마. 너 동물 아니야. 막 가족 식구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밥 먹는데 누가 막 육회 막 먹으면 동물이야? 근데 노아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가족끼리 앉아서 먹고 있는데 막 이렇게 고기를 뜯어 먹어요. 근데 여기에 막 피가 막 흥건하고 그러면 내가 먹이를 주던 동물과 똑같은 놈이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차단하시는 거죠.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임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동물 같은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요,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동물 같은 추악한 본성을 막 펼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리는 사람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다움을요 더 항상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나 혼자 구원받았네, 나 혼자 신앙생활하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이지 못해도 나는 동성교회 교인이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무엇임으로 증명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때에 예배를 드리러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참 그리스도인임을 늘 자각하시며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피째 먹지 말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제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힘들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먹으면서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떠올려라 라는 것처럼 동시에 이 제재를 가한, 이 법령을 정한 그분이 계시다. 너가 이 세상, 이제 너로부터 민족이 시작되는데 너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조상 중에 조상이 아니라 너 위에 누군가 있다. 너를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노아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이 제재가 좀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요, 사람 스스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제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은 죄악된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 자신의 죄를 마음대로 짓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제대로 살게끔 하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제재를 좀 노아에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되, 마음대로 먹되, 핏째 먹지는 말아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제재가 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간음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헐뜯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거 하면 천벌 받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거 무서워서, 그거 두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나 하는 교육 수준 정도죠. 벌 받으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마, 이게 더 맞는 방법이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또 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라고 하는데도 그 일을 한다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 말이 곧 인생에 우리는요, 브레이크를 최대한 잡고 또 잡아야지만 그나마 좀 바르게 살까 말까 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즉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브레이크로 거십니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심으로, 즉 자신의 뜻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브레이크를 잡고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멈추시고 그렇게 이렇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브레이크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거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있지만 너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디서든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지만 너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라. 내가 이렇게 법령으로 가이드를 한다. 노아에게도 모든 동물들은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어. 그 동물 다 너희의 먹을 거리야. 그렇지만 핏째만은 먹지 말아라. 피를 빼고 먹든지 익혀서 먹든지 해라. 그것을 정한 나를 생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 그 행위 자체가요, 제사와 연관이 되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잡을 때 동물의 피를 다 빼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태우잖아요. 날 것으로 안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요소가 있으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요소. 내 삶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후에 가족분들, 좀 주변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좀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요, 꼭 어떠한 행위로 제재된다라고 단적으로 좀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 한 명과 성경 공부 교제 나눔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은 문신을 해도 되는가? 문신을 해도 되는가? 문신이 곧 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인데 문신이 안 되는데 화장은 되는가?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니까요. 안 지워지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눈썹 문신을 해도 되는가? 미묘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가리는 요소 아닌가요? 흑채는 뿌려도 되는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요소거든요. 이게 나빠서 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에 따라 안 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요. 하나님에게 뭔가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되면 안 해요. 동일한 말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 기준도 되고 동시에 남의 유익, 다른 신자들이 볼 때에 시험에 들 만한 요소라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구별이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안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브레이크의 신호예요. 소망하기는 그러한 신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떠올리는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언약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내용은요, 그 앞뒤 구절들, 주변 구절들과 함께 맥락적으로 잘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약간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아에게는요, 먹지 말라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동물이 피를 흘리면 동물의 피값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값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법령을 하나님께서 기틀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기원전 1700년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똑같은 죄값을 내가 받아낼 거야 라는 그것을 인류의 두 번째 시작점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이거 지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짐승이면 짐승이라는 것이 생명의 피값을 찾는다는 것이 죽은 동물은 피 흘리는 것에 대한 것을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어 뜯었을 때 피가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막 산채로 잡아먹고 해가지고 막 동물들이 피 흘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을 일부러 죽이는 행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동일한 것으로 처벌하겠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피째 먹지 말라, 동물 피 흘리면 다른 동물 값으로, 사람이 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값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낼 것이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누군가를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말고 누군가를 일부러 죽이려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도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걸 법령의 기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라고 하죠? 피의 역사라고 하죠.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류는 그런 일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그 피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죠. 누군가를 죽였으면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1대1의 그 이원 보원의 법령이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명만 해치거나 한 명만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요, 한 명을 죽이고 두 명을 죽이고 세 명을 죽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죄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도 다 진짜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죄값을요, 내 생명 하나 바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래왔고요,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그 이형 보형의 원칙,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가장 형평성 있는 법칙인데도, 반드시 처음부터 지켜져야 하는 그 법칙인데도 우리는 그 법칙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다시는 내가 똑같이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노아의 홍수의 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사람이요, 죄의 값이 점점 커져갑니다.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나 혼자 2명 3명을 죽이고 나 혼자 2명 3명을 미워하고 2명 3명을 험담하고 내 생명값으로 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의 문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죄는 쌓이고 쌓이고 더 쌓일 뿐입니다. 어떤 시대처럼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대처럼요. 하나님은 또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찬 그 시대를 또 보실 거예요. 그게 자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무지개가 어떻죠? 지금도 무지개가 뜨죠. 앞으로도 계속 뜰 거고요. 시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시록엔요, 예수님의 그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노아에게 한 약속은요, 영원히 내가 그렇게 확 쓸어버리는 일은 안 할 거야. 그게 뻔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임에도 뻔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요,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요. 죄값이 막 쌓여요. 그 죄의 속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그 죄값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생명값으로만 해결되는데, 나 혼자서만도 내가 저지른 죄값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실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값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본체값을 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진 것을 형상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값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본체의 값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즉 1대1의 법칙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지불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핏째 먹지 말라, 핏값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는 내 핏값도 내가 피를 다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 내 핏값을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시다,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 언약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자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원래 그냥 죄 짓는 사람인데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런 신자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자각하며 살아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늘 떠올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살면 개념이 없는 거고요,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성경에 또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9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고요, 변화산 사건도 나오고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 못 고치니 제자들이 못 고쳤다라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자들 사이에서 제가 더 큽니다, 내가 더 큰 사람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4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약간 번역으로는요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일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내쫓은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썩 물러가.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좀 더 그런 뉘앙스로 말하면 꺼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그럼 너 우리와 같이 지내자, 예수님 따라다니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너 우리와 속한 공동체 아니잖아. 자식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 저녁 때가 됐어요.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수십 리를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몇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찾아서 몇 시간 말씀 듣고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은데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요, 사실 제대로 그 사람들이 개념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로 가서 음식들을 좀 가져올게요. 최대한 음식들을 끌어 모아 오겠습니다. 말씀만 전하세요. 이 사람들 그나마 오랜만에 왔는데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피곤하고 좀 힘들다고요, 그 사람들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말씀 듣는 사람들이라는 그 우월의식, 거기에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상태, 개념을 잊은 상태가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요,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너 동물같이 살지 마. 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너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너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죄인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신자됨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였음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주 파렴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요, 왜 욕을 먹죠? 교회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서는 내가 피눈물 흘리게 할 거야. 이 보복 심리, 교회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교회의 이기주의, 신자된 모습 없는 시대 속의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큰 아름을 겪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번 주 뉴스 보시면서 저 단체가 뭔지, 교회의 타이틀, 저희 합동교단의 마크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한숨이 푹푹 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그래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사회의 해악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져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더 그리스도인다움을,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그려 드려도 돼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수그려 들어도 돼요. 우리가 수그려 들여도 약속의 때, 소망의 때가 오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사모하면서 참 어려운 때에 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너를 선택한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지난주 거에 안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한국 교회가 시대를 아프게 하는 실정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그런 소망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동성교회가, 특히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들을, 그 예배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11조의 신앙 고백에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역사가,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선교의 예물들과 여러 가지 목적일 1000번째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과 마음과 행동과 인격으로 귀한 열매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